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권력이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장로들이 모본을 보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5절에서 6절에는 교인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마지막 7절에서 11절에는 장로와 교인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을 보이고자 하는 장로들과 또 그런 본을 보이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교인들의 관계가 성경대로 성립될 때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돌봐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야지만 교회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만 하면 그 다음엔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그 말씀에서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을 보이고자 하는 장로들과 또 그렇게 본을 보이고자 하는 장로들에게 잘 순종하는 그 교인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 장로들과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합니다. 이 장로라는 그 단어는 구약시대부터 나옵니다. 이 구약시대에 시작된 호칭인데 이 구약시대는 주로 누구를 장로라 불렀냐 하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 연세 드신 분들을 장로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직분으로 이것이 호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이 장로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 그런 교파가 있지만 이 장로교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장로 제도가 채택한 것을 근거로 해서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1장 18절에는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장로들이 모두 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로교회가 중요한 것은 장로예요. 장로교에서 중요한 것은 장로.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에서 우리가 또 장로교회의 시작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먼저 장로교회는 성경, 구약시대, 신약시대 여기서부터 근거로 해서 시작됐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천주교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또 성경을 무시하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루터로 시작해서 칼빈, 주빙글리, 부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기초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들을 우리는 칼빈과 주빙글리, 부서 그 외 종교개혁자들로 우리가 보고 실제로 장로교회를 시작한 장로교회의 시작을 존 낙스로 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북쪽 지방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장로교회의 시작으로 우리 교회사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 정치는 신약 시대부터 시작되고 종교개혁자들이 기초를 닦고 존 낙스가 실제적으로 장로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신약시대에서 이 장로들을 임명했다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4장 23절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했다 그랬습니다. 장로 제도가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장로는 교회에서의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영적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일에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장로는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교훈 장로, 치리 장로. 이 교훈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가리키고 치리 장로는 여러분들이 장로님 하는 그 장로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훈 장로 디모데전서 4장 13절 13절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을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네, 가르칠 것에 전념하여라. 가르치는 장로, 교훈 장로. 오늘날 목사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받아야 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네,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교훈 장로와 치리 장로로 이렇게 구성된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당회라 부릅니다. 당회라 불러서 이 장로교회는 모든 일들이 당회의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대의 정치라 부릅니다. 대신 결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의 정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 것이 뭐냐면 이 장로교회 헌법에 이 당회에서 결의한 후 공동회에서 투표해서 세력인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서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장로를 이렇게 세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교인들이 이 분은 앞으로 장로로 우리가 투표해서 모든 것을 대신 결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를 뽑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당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거기서 결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투표하지 않았어요?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으면 그 목사를 위임 목사라고 칭합니다. 위임 목사. 근데 혹시 위임 목사가 아니라도 당회원의 자격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일단 담임 목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일단 담임 목사는 다 임시 목사예요. 이렇게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한 목사는 담임 목사인 담임 목사인데 위임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임시 목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임시 목사 역시 당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회에 이렇게 자격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선출한 그 장로님들, 그 다음에 담임 목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가 그 당회의 장이 되어서 당회장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는 이 교인들이 공동회에서 뽑은 3분의 2 이상 되는 그런 투표를 얻어서 뽑은 장로들의 회의가 바로 당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의 제도, 대신 결의한다는 그 권한을 교인들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이 장로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장로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 프레스비터리, 이 당회의 모든 결의권, 그래서 이 당회는 decision making, 결의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당회의 결의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동의회로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불법으로 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불법이에요. 왜? 그것은 더 이상 장로교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그런 중요한 그런 일들은 업무는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공동의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의회, 거기서 결의가 공동의회를 가자는 그것이 통과되면 공동의회에서 뭐 담임 목사 청빙이나 또 장로를 선출하니나 뭐 원로 목사를 우리가 또 추대하느냐, 그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장로교회에 소속되는 사람이 장로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이 본문에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증인.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루어 놓으신 도, 즉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도는 고난을 받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도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갈 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먼저,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이 십자가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나가는 의미예요. 그래서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 24절.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 이것이 바로 장로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 희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는 고난을 각오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증거해 나가는 그러한 바로 사명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은 이제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큰 영광에 참여하려면 먼저 이 고난, 십자가를 지고 가고 또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우리가 희생하고 그렇게 할 때에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 또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 장로된 자들, 목사와 장로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증인들이 될 때에 이렇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예, 이 장로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먹이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것이 바로 장로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를 뽑았을 때에는 이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목사와 장로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양,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장로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고 그 다음에 이 목사와 장로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양들을 잘 인도하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는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사꾼이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 말고 여기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부득이하게 억지로 하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전달하는 선포하는 그런 심부름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양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자기 팔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다 이 교회는 당파가 주어져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양들이 되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목사와 장로가 돼야지 네 사람, 저기는 반대편, 반대파, 내파 그래가지고 늘 대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벌써 목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화합시키게 자기가 희생이 되고 손해가 돼도 목사가 다 내려놓고 이 양들을 화합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파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고 책망합니다.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양들 편에 항상 어떻게 잘 돼야 될까? 하나님 나라 전체가 잘 돼야 될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 이런 것으로 양을 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전에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지만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양을 늘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스스로 높여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는 자기 뜻대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양들이 잘 양육받고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있는 사람들이 잘 거기서 이겨나올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사꾼 목사인지 정말로 양들을 사랑하는 목사인지 그것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말은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목사들이 말은 제일 잘해요. 아름다운 말, 사랑하라 그러고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은 다 하는데 본인 스스로 행동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사꾼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와 장로,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랬어요. 더러운 이익.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족해야 돼요. 하나님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데서 자족하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데서 자족하고 항상 자족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교회에다 손 벌리지 말고 교회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주를 위해서 계속하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먼저 주장하면 안 돼요. 목사가 얼마 달라 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사도 바울이 참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든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좋은 목자상이에요. 목회자상이에요. 항상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해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 도와줬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와 이 교인 관계는 그렇게 교회와 목사의 관계는 그렇게 돼요. 먼저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꾼 목사예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자기 현재에서 자족하고 목사가 먼저 내 일을 걱정하면 되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장서서 나가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내 일을 걱정하는 목사가 그게 정신이 바로 밝힌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걸 믿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에 끌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3절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 이렇게 하라, 이렇게 달라, 그런 주장하는 자세가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본이 돼야 돼요. 본. 자기가 여기서 선포하는 말 그대로 스스로 먼저 행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만 건지르르게 하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그게 어떻게 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맡겨진 자들은 이 교회의 양떼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자와 장로들은 주장하는 자세가 되죠. 이게 다스리는 장로라 그래서 마치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본이 되라는 뜻이에요. 본이 되고 앞장서 나가라,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증인의 사명을 잘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건 영광스러운 상급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상급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네, 젊은이들아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아. 자, 그러면은 우리 청년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젊은이들아. 자, 여기 교인들, 이제는 이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뭘 하라 그랬냐면은 순복하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표해서 뽑은 그런 장로님들께 잘 순종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슨 순종이라 그러냐면 신앙적인 순종이라 그래요. 신앙적인 순종.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순종.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앙적으로 장로들이 바로 할 때에는, 성경적으로 바로 할 때는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교인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사 장로도 말씀을 가르쳐 주신 스승에게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순종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8절,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예,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랬어요. 고난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불완전해요. 온전한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가면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그리고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들에게 잘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순종, 잘못된 길을 갈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적인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성도는 겸손으로 자기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 겸손이 떠나는 순간부터 교만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겸손,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늘 겸손한 자,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되지 못한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지만 내가 유능한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리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한 자가 돼야 은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그것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데 그것으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대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늘 부족한 줄 알고 또 하나님 열심을 내서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잠언 22장 4절. 4절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예,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재물도 하나님 주시고 겸손해야 명예도 주시고 겸손해야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이 세 가지를 자기가 가지려고 했지만 하나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내버리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그거예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한 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항상 이것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고 항상 낮아지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그랬어요.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때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면.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진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원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것은 아무리 교만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물리쳐버리세요. 하지만 겸손한 자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겸손하면 돼요. 낮아지면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저 총구석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끝없이 낮아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여기서 딱 끝나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다 하면 높아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은 뭐였어요? 재물, 명예, 생명. 예. 이것은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으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써가지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써서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육자와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이 되려고 하고 또 교인들은 교육자 장로를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과 이 교인들이 합해서 이제 할 일이 있어요.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다 같이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염려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염려예요. 자기 힘으로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자기 힘으로 막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목을 조이는 거예요. 목을 조이는. 월이. 목을 조여요. 자기가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하려고 막 하는 거 어떻게 돼요? 우리 저기 뭐예요? 실이 이렇게 꼬인 적이 있죠? 그 다음에 그거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막 하다 보면 더 꼬이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순식간에 풀어지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기 그대로예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7절에.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권고하신다 그랬죠.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돌봐주시는데 혼자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돌봐주지 않으세요. 더 해봐라. 더 해봐라. 근데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가 막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찔찔 흘리면서 그러면은 벌써 그 얼마나 그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일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염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다.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을 해요? 왜 걱정을 해요? 왜 뭐 나중에 어떻게 살까 무슨 걱정을 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찾는 거랬어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내일 어떻게 될까 그걸 걱정해서 이거 믿음이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뭘 그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가장 잘 아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예요?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자, 지금이 전시예요, 전시. 9절 상반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지금 뭐 물질 문제 때문에 걱정할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마귀가 지금 쉬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먹는 거 그거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증거했잖아요. 이 마귀가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물질 문제, 명예, 뭐 이런 거. 예수님 3번 그런 것을 해서 거기서 시험은 뭐라고 했어요?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혹. 그런 거 가지고 목사들을 유혹하고 교인들을 유혹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물질 문제, 명예 문제 그렇게 되면 그 마귀한테 완전히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모든 물질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뭐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대적 마귀가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생활. 전 이 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는 참 본을 받고 싶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번 해보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그렇게 되면 겸손하게 돼요. 나귀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고 경외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두루다니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방해하려고.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것을 제일 시기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 사이에 이간 붙이고 앞에서는 좋게 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이게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진실해야 돼요. 앞에서는 잘해주는 거 들으면서 뒤에 가가지고 뭐 비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것처럼 악한 일이 없어요.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선하게 했으면 뒤에 가서도 선하게 좋게 얘기를 해야지 왜 앞에서만 잘해주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두루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께 참소했어요. 그리고 욥기에 나오죠. 욥기가 두루다니며 욥을 하나님께 참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 역사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마귀 역사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같이 지금 마귀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랬어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아까 그랬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 나가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십시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세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자, 시험도 은혜로 주시나요? 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험도 은혜로 주시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시험, 불같은 시험.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고 이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은혜로 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고난도 은혜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거 바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에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고난 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 믿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건져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라 그랬어요. 이 고난은 잠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오랫동안 받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난인데 거기에서 넘어져서는 안 돼요. 잠시 받는 그 고난. 그런데 그 잠시 받는 고난은 무엇과 비교해도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나중에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잠시 고난, 영원한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지켜나가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받을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통과하십시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고난과 시험을 잘 통과하면 점점 온전하게 되고 굳게 세워지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그걸 믿고 나가십시오. 11절 권력이 영원히 그분께 있을지어다. 아멘. 권력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와 능력.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영원히 있다 그래서 영원히.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면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권력,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되고 굳게 서서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는 진리에 있고 하나님께 있어요. 최후 승리는 진리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이제 천당에 가려고 한다. 그대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천당에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를 보통 순아아빠라고 그래요. 순아아빠. 순아아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음에 새겼어요. 우리가 이거 저한테만 하는 유언이 아니겠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당, 하늘나라를 우리가 다 바라보고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거 우리가 그 감사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자기 자리를 그래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같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장로들과 온 우리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겸손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거고 목사님께서 얼마나 희생과 눈물과 땀과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끝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협력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 다 질그릇 같아서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어서 복음이 있고 복음을 선포하는 직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만 위해서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온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창강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창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